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것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강해가 끝나기 2달 전에 저는 다음에 강해할 것을 미리 기도 가운데 정해놓았습니다. 27주간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어쩌면 저는 다음 강해가 더 설렘과 기도감을 갖고 있었고 끝나갈 무렵에 저 감정이 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한 선지자를 깊이 조명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분의 삶을 고찰해 보는 것이 내게는 몹시 기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보다 설교를 준비할 때가 저는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고찰해 본다는 자체가 제게는 대단한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3일 전 목요일쯤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문득 머리를 스치고 들어온 한 생각 때문에 제가 그토록 몇 달간 기대했던 다음 강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마치고 다시 만나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구원의 좁은 길을 걷겠다고 모인 우리들에게 발견되는 아주 깊은 나태함, 이것을 제 마음의 울림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너희들은 번영주의보다 못하다. 번영주의보다 더 열심이 없고 더 헌신이 없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그들보다 못하다. 더 기도가 부족하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더 진지하지 못하다. 뭘 얻겠다는 번영주의보다 못한 신앙으로 좁은 길을 걷겠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린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레드 사인이 온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태와 태만에 아주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 동료 목사님들은 아직도 저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깊이 칼빈주의와 번영주의와 은사주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자주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가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교회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 자랑을 할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 동료들이 참 측은하다 하는 감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 측은하다 하는 감정입니다.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항상 공존합니다. 내 동료들이 측은하다는 것은 복음에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측은하다는 것은 우리 교인들의 열심이 그분들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은 바로 이 점입니다. 참 묘한 느낌을 갖습니다. 바른 복음을 발견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왜 열심과 섬김은 이렇게 식어가는 걸까? 그게 참 묘한 감정입니다. 저는 제 동기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겪어보셨지만 저는 그런 걸 부러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섬김이나 제게 어떤 존경을 구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를 섬겨달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연보를 좀 더 내라,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 재정이 느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동료들의 큰 교회 예배당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한 것은 번영주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섬겨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보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 교회 생활보다 방언 기도와 은사를 받기 위해서 분주한 이들의 열심보다 더 못한 열심으로 좁은 길을 걷겠다고 나서는 우리들이 불쌍해서일 뿐입니다.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길을 발견했다면 더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을 걷는다면 더 열정적이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걷는다면 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면 더 섬겨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간절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른 진리를 찾고 그 길을 발견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더 간절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발견한 후 그 이전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전보다 더 낫습니까? 지금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까? 예전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섬김과 헌신을 갖고 있나요? 우리들은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좀 일찍 참석하십시오. 그 이전에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일찍 참석하십시오. 제발 앞자리부터 앉아주십시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신년에 섬길 분이 필요한데 좀 자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항상 망가진 내 거듭판이 제 자리를 돌듯이
말만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는 고막만 진동시키고 사라지는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항상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로 핑계를 댑니다. 항상 예배에 늦는 사람은 늦고 앞자리부터 앉아달라는 잔소리는 잔소리로 계속 되풀이됩니다. 예전에 제가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기 전 섬겨왔던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제 사무실을 두드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상 못한 많은 사람들이 두드리고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할 게 없습니까? 제가 헌신하고 싶은데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못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전부터 목회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보는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제가 무슨 강요나 협박을 해서 하는 것은 연보가 아니죠. 강취가 되겠죠. 그럼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부터 한 번도 연보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까 말했던 제 사무실을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들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칼빈주의였고 번영주의였습니다. 그들이 제 사무실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헌신할 게 없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했던 그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신과 자자손손 복을 받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저는 IMF 때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당을 사서 지은 겁니다. 제가 교회를 짓자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자원을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좀 더 넓은 데로 이사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본인들이 여러 명들이 1억씩 헌금하고 어떤 분은 통장을 가져오고 청약 통장을 들고 온 사람도 없고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굴러간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어진 겁니다. 평생 자녀들과 함께 아파트를 들어가겠다고 한 푼 두 푼 모았던 청약 통장을 가지고 도전과 함께 올 때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 전 재산을 내오는 것이 세권입니다. 1990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때 모든 것을 들여서 했고 개척하고 안 됐습니다. 다 까먹었죠. 그러다가 1996년 목자교회를 개척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놨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에 모았던 조금씩 모았던 그런 것들이 1999년도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것도 다 냈습니다. 1999년까지 2000년까지는 저는 모든 것을 내놔서 그냥 제로인 상태였죠. 언젠간부터 하늘사랑교회에 제가 이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발견한 겁니다. 필요한 것을 광고하지 않는 내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회 재정으로도 풀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교인들이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도 많다. 그래서 광고하면 광고하자마자 자발적으로 헌신을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저는 이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식어버린 여러분의 열정을 감지했기 때문이겠죠. 아무도 이 교회 와서는 예전처럼 목사님 제가 뭘 헌신할 게 없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제가 파악해서 그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두 가지입니다.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회 재정으로 풀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변해버린 이 시대 교인들의 상일까? 우리 하늘사랑교회만 직면한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모든 교인들이 그럴까? 물론 부분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해버린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제가 처음 1983년도 전도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 개척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제가 등록을 2번째로 해서 섬겼습니다. 완전히 벌판 항무지 아무도 없는 곳에 그 교회를 지금 안양 평촌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로 성장시킬 때까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들의 교인들의 모습은 물론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너무 많이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퇴색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수성도 헌신도. 그러므로 이 시대의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씁쓸한 것은 아직도 그들 교인들 가운데 그런 풋풋한 열정과 헌신을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 때문에 씁쓸한 겁니다. 두 가지 감정. 참 그들이 안 됐다 하는 것과 우리들이 안 됐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서 복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 교회 연보하고 헌물해서 복 받고 싶은 사람들, 자원해서 시간을 들이고 봉사하고 섬겨서 자기와 자자손손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는 열심과 헌신과 섬김, 그것이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열심이지만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진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식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왜 열정은 더 식은 것일까? 이 문제점이 뭘까 하는 겁니다. 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섬김과 자원과 봉사와 헌신은 더 줄어들었을까? 이상한 점입니다. 묘한 감정입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소유하면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헌신과 더 나아가서 고난과 순환과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겁니다. 영어로 열성을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패션.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멜 깁슨이라는 분이 감독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열정. 왜냐하면 열정이 순환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인류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보이신 것, 그래서 마침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것은 그분에게 있는 열정이 순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므로 열정과 순환과 죽음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발견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다면, 천성을 사모하여 구원의 길을 간다면 우린 더 열정적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칼빈주의보다 더 자기 자손과 자자손손 복을 받겠다 하는 번영주의보다 더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은사주의보다 더 그들보다 못한 열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걷겠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네들보다 못한 열정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우리 교회가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제가 피하고 싶었던, 왜냐하면 제게 너무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전적인 것은 제가 조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진실의 얼굴을 덮어두고 싶었던, 그래서 일부러 외면까지 했던 부분이지만은 뚜껑을 열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린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점점 더. 이것이 레드 사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오디케이아 교회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라오스라는 단어와 니케라는 단어인데, 민중이라는 단어와 니케라는 통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케이아는 민중이 통치하다. 니케는 정의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민중이 곧 정의다. 민중이 통치한다. 민중이 곧 정의다. 그것이 라오디케이아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민중의 힘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는 지도자가 참 힘들죠. 따라서 백성들의 민의가 뛰어난 이런 지역은 정치적 지도자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민의를 따르는 지역, 정치적 지도자의 결정보다 백성들의 투표의 수가 더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그것이 더 파워가 있는, 우린 이것을 좋은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만 실은 민주주의가 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런 토양에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서 라오디케이아 교회를 이루었을 때 모든 교인들이 자기들의 소신에 확신을 가지고 내 소견이 옳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부분 이 시대인 교회를 닮았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닮아가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맹종하는 것은 큰 폐단입니다. 지도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서 맹종하는 것, 큰 폐단입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패단이 뭐냐면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큰 패단입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 극단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권세를 극대화해서 절대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두 번째, 지도자의 권위를 약화시켜서 무력화시키는 것. 목사를 절대화해서 목사가 세습을 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들, 부정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공금을 빼돌리고 학력을 위조하고 그래도 맹종하는 이 맹종자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큰 패단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목사가 월급쟁이로 전락해버립니다. 둘 다 큰 패단입니다. 이 두 극단, 곧 목사를 맹종하거나 목사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사탄은 손쉽게 그 공동체를 장악합니다. 아주 쉽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인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아주 확신 있게 가지고 있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무슨 권위가 서겠습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여기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라오디게아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여러 면에 있어서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의학이 가장 뛰어난 도시, 섬유, 그리고 무역, 그리고 금융, 이것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 마치 오늘날의 유럽의 룩셈부르크처럼 말입니다. 금융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 그래서 상당히 부가 축적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에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물 사정이었습니다. 이걸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 부분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의 상황이 지금 이랬습니다. 물사정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아주 미지근한 물.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으로 물이 없던 동네입니다. 물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 물이 많은 그런 옆 동네로부터 관을 연결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찬물은 어디서 끌어왔냐면 골로새 지역에서 끌어왔고, 그리고 뜨거운 물은 온천수가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동 지역이 기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찬물이 골로새에서 관을 타고 오는 동안에, 혹은 뜨거운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관을 타고 오는 동안에 미지근하게 다 식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석회분이 좀 들어있어서 식으니까 역겨운 냄새까지 나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그대로 음용할 수 없는 상태, 라오디게아의 물사정입니다. 그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게 되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골로새에서 찬물을 끌어와도 그대로 먹을 수 없이 다시 차게 데워야 합니다. 차게 만들어야 돼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와도 다시 그것을
대표해야 하는 겁니다. 물을 먹으려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물사정에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물사정이 너희 신앙과 아주 흡사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은 찬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동시에 뜨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처음 오는 느낌이 뭡니까? 찬 겁니다. 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수련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몰라 방황했지만은 복음을 듣고 나면 내 속이 다 후련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찹니다. 처음에. 냉철하게 복음을 깨달은 그런 동시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뜨거운 겁니다. 열정이 끓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발견했으니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제일 처음에는 차고 그리고 다음에는 뜨거운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복음은 차고 뜨겁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우리 속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옳지 않은데, 이건 아니야.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많이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유락해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발견했다. 우리 영은 마치 시원한 물을 마신 것처럼 여러분의 냉수를 한 사발 마신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내가 바른 진리를 발견했구나.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대하는 감정은 마치 차가운 생수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겠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차가움은 진리를 처음 접할 때 오는 것이라면 뜨거운 것이라는 것은 접하고 난 뒤에 오는 내 마음속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마치 더운 날에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정이 동시에 끓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차가운 골로새의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관을 통해서 오는 동안에 뜨거운 히에라볼리 물이 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물은 찬 것도 뜨거운 것도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바로 만난 뒤에 차고 뜨거웠던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은 온도가 미지근해졌고 마침내는 번영주의 은사주의보다 못한 식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온도가 식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문제는 그겁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신이 우울하다는 생각을 전혀 모릅니다.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증에 빠져있는 사람도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도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나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많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사이에 본인은 바로 믿고 바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이게 패단입니다. 잘 모릅니다.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보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행복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학력이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교회당도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재정,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아주 세련되어 있었고, 그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넘칠 정도의 재정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구제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도 했겠죠.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고 싶을 겁니다. 그런 부족함이 없는 안락한 교회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됐을 때 교회를 성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교회에 몸담아 있다가 그것이 사악한 번영주의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번영주의는 이단입니다.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반복음입니다. 이런 사악한 번영주의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탈출해온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탈출해 와서 이것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차갑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가움과 뜨거움은 식어버렸습니다. 안락의 침상에 들어놓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잊어버렸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싸우는 전투를 잊어버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는 사탄을 대적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피 묻은 전투복을 입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잠옷으로 바뀐 지 꽤 됐습니다. 헌신도 열정도 섬김도 자원하는 마음도 식어진 겁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장한 교회입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빈곤했고 눈멀었고 속옷만 입고 있는 불쌍한 상태인데 그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교회와 교인들은 전투하는 교회요, 전투하는 교인입니다. 전투하는 자 속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해결하나?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이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그럽니다. 열정을 잃지 마라. 네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해라. 네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 수치가 있는지 너는 모르고 있다.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그리고 눈을 번쩍 떠서 네 자신을 잘 보아라. 네가 이 상태로 가면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제가 빌립보서가 끝나기 전부터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실은 빌립보서는 30번쯤 가서 끝날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3번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약에 그분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일찍. 그리고 할 말은 다 했잖아요. 빌립보서가 뭔지를. 그래서 제 마음을 3주를 땡겨서 끝낼 만큼 기대하게 만들었던 그 선지자의 삶에 대한 강해를 다음으로 미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 우리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강의를 접고 신앙의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항상 잘못된 자리에 갔으면 원칙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원칙은 뭐냐?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해야겠다. 성경적 구원이라는 그 테마는 저희가 이화동에 있을 때 제가 세미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주일날 오전에 그 좁은 곳에서 미어 터지게 앉아서 구원 세미나를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구원의 원론입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의 원론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 성경적 구원에 관한 세미나를 직접 거기서 들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들었고, 어떤 분은 전혀 접하지 못한 분도 이 가운데 섞여 있을 겁니다. 딱딱한 세미나를 저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설교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강의 설교로 풀어내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제가 세미나에 했던 내용들이 많은 부분 반복되는 그런 것을 다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구원에 대한 설교, 이것이 우리의 원론인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식은 영혼을 차거나 뜨겁게 다시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깨어나는 기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 만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각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에 몇 번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 구원 설교를 통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흔들어 깨우소서라는 심정으로 저와 함께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하고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잃어버린 차가움과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의 영혼들을 책임진 사람은 접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제가 몹시 힘들어하고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각성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좁은 길을 재촉하는 촉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나태와 태만 속에 젖어 있는 설교를 듣고 머리에 관념으로만 담겨있는 우리의 손발을 잃은 신앙을 깨우쳐 주옵소서. 머리는 비대하고 손과 발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차가움과 뜨거움이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